어, 이게 시작하죠. 선종에 있어서 능가경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달마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선을 할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마음 다스리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바로 능가경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선의 지침서라고 능가경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케가 스님에게 이 능가경을 부촉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런데 이 능가경이 육조에 와서 금강경으로 대치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소동파가 능가경에 능가경에 4권, 7권, 10권 세 개의 그 본이 있는데 어, 그 능가경에 서문을 쓴 사람이 소동파가 있고 현수법장이 있고 그리고 소동파, 현수법장 그리고 또 한 분 해가지고 세 사람이 그렇게 소문을 썼는데 전부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무 뜻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경의 완본이 번역이 되지 않아서이고, 두 번째로는 번역하는 데 있어서 산스크리트하고 중국 문자와 차이점 때문에 번역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능가경을 초보를 다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면서 과거에 번역했던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번역하는 분들이 논리학을 공부를 안 하셨나 보다. 왜냐하면은 산스크리트에 프라틴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프라틴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오지작법, 그 추론의 오지작법 가운데서 명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번역상에 문제가 그런 것이 한 10개, 20개가 생기면은 경전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번역의 문제도 있고 원본 자체 약간의 결함도 있고 해서 뭐 현수 법장 하면은 그 당시에 당나라 때 알아주는 엘리트 아니에요? 그 알아주는 엘리트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성의가 성스러운 뜻이 드러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문장이 막혀 혼란스러워서 뜻을 파악하는데 헤매거나 오해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현수법장 스님은 그렇게 서문에 능가경 10권분의 그 서문에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자, 이 능가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원효대사예요. 대승기실론소에서 능가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고 금강상매경론에서도 그 다음에 능가경소, 능가경 요간, 종요, 입능가경소, 능가경 종요론 이 세상에 이렇게 5가지나 되는 한 권에 5권의 그 소를 썼을 정도로 능가경에 심취해 있다라고 그래서 가장 그 능가경에 대해서 저술을 많이 한 분이 원효 대사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능가경에 대해서 능가경이 어떤 경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소문을 좀 듣게 됐나요?
그 소문을 종합하면 어떡하죠? 어떻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뜻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5조를 지나서는 이제 금강경으로 그 구마라지바의 천주의 역경사가 번역한 금강경으로 옮겨가게 됐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순수한 사람들은 다 믿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요. 근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번역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카톨릭과 천주교, 카톨릭과 기독교가 갈라서게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번역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절대로 원전을 옆에다 놓고 제가 그 원전 놓고 이렇게 해석하듯이 그렇게 강의하는 것은 허용을 해도 완전히 번역된 것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건 엄금하고 있어요. 오해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틴 리터가 칼뱅하고 그거를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일반에 보급을 해버렸죠. 거기서부터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퇴출을 당하게 된 그런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의 문제는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그래요. 자, 이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 손방에 다닐 때 80년도에는 열애선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경전에 의해서 선을 하면은 아주 우습게 봤어요. 조사선이 가장 최상승이고 열애선은 하열한 것이다. 이제 그러니 이제 개념에서도. 근데 이치적으로 보면 열애가 조사보다 더 높은데 어떻게 열애선이 이렇게 됐지? 이제 그 원론을 찾아보면 유양종의 앙산 스님이 향엄 스님에게 한 문장 때문에 그대는 열애서는 알았는데 조사서는 모른다. 꿈에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이 말만 들으면은 이 앙산 스님을 추종하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믿게 되겠죠. 부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열애선과 조사선은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여기 능가경의 열애선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능가경의 열애선 설명된 것과 앙산 스님이 이해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는 나는 말 안 할래요. 여러분들의 지성과 양심에 맡길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근데 능가경 그 3권에서 그 집일체품에서 선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냐면 우부, 소행선, 관찰의선, 반연, 진여선, 열애청정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시간 관계상 바로 본질로 들어가면 반연진여전에서 한번 따뜨라 거기에 따따타 따타는 여시 그러하다 뜻이에요. 거기에 타 타가 들어가면은 이제 추상명사로 변하면서 그러함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여라고 그렇게 번역을 이제 중국에서 냈었어요. 그래서 알람바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반년 진여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진여의 미안함 선은 따뜨라 마마떼 까따맛 무엇이 반연 진여선인가 야두따 빠리깔빛따 나이라뜸냐 드바야 빛깔바 야타부타 아바스타 나, 아, 뿌라브르띠, 뿌라브르띠.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읽는 거 봐도 한 글자 잘못 끊어버리면은
뜻이 아주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산스크리트에 능숙해야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작대기를 그어가면서 해야 돼. 잘못 저기 하면은 야두따, 빠리깔삐따, 빠리깔삐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삼성을 얘기할 때 빠리깔삐따, 빠리 두루 깔삐따 분별되어진 그래서 변계 소집성 들어보셨어요? 이 변계 소집성이 빠리깔삐따 스바바바 두루 분별되어진 자성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분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할 때 빠리깔삐따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죠. 나이라 뜸냐 드바야 두 개의 무와 뭘까요? 인무와 법무와 그래서 이 두 개의 무아가 있다라고 빠리깔빛다 분별하면 어떻게 빛깔바 분별하여서 야타부타 아바스타나 앞브라브르티히 비칼바시아 따따타 알람바람 이띠 와다미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무화가 있다라고 하는 인무화가 법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얕다부터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서 업브라브르띠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빛깔바 그러한 분별이 일어나지면 않으면 그러게 따따따 진여의 알람바나 반연진여선이라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반연진여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와 법이 본래 둘이 아니고 공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돼 있다라고 알게 되면 그러면 반연진여선. 지금 이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목적이에요. 음. 따타가탐 열애 뿌냐 마하바떼 다시 마하 대 맞디 해 지혜자죠 대여 다시 따따가탐 니아남 까따맛 열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야두따 따따가타 붐이 아까라 따따가타 붐이 아까라 뿌라베샴 그래서 프라티 아트마냐나 락샤나 트라야 수카 비아라 아찐따야 사트바크르티야 까라나따야 따따가탐 디아나미띠 바다미 그래서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열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따가따 붐이 열애의 경지에 아까라 행상에 프라베샴 들어간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열의 지에 들어간 거예요. 열의 지에 들어가서 프라띠 아뜨마 아리아라냐 약샤나라고 그래요. 뭔것에 대해서 아뜨마 아리아냐나 그래서 락샤나 그래서 프라띠 이 대상들이 아뜨마야나 그래서 스스로 아뜨마 스스로 냐나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한 모양이 트라야 수카비아라.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계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아래 야식의 투사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나의 아래 야식의 투사물이라고 하면 이 세계의 흥망성쇠에 내 마음의 감정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아래야식의 투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그게 프랏 아트마 아리아냐나 락샤나고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트라야 수카비아라 세 가지의 행복감에 머무르고 두 번째 세 가지 행복에 머물러요. 세 가지 행복이 뭐죠? 공, 무상, 무원삼매예요. 그래서 공, 무상, 이 세상의 모든 표상을 놓아버리는 거야. 왜 표상을 놓아버려요? 이게 내 마음의 투사물이야. 실체가 없어. 그래서 표상 없는 삼매에 들어가고 무원삼매. 그러니까 이게 허상인데 여기에 뭘 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구할 것이 없어. 무원삼매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의 행복에 잠기는데 이거를 아라한들이 경험하는 삼매라고 그 다음에 십지경에 의하면 육지보살이 이 세 가지의 상태를 체험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탈의 상태하고 같은 거예요. 공부상부상성. 아찐띠야 생각할 수 없는 사뚜바끄르띠야 까르나 이 중생들을 사뜨바 중생들을 위해서 끄르띠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자비기사의 그런 행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찐띠야. 사량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이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따따가탐 디아남 열애선이라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야 돼. 열애의 경지는 십지를 지난 다음에가 열애의 경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증득은 어떤 상태냐면 이 모든 세상과 생각이 알라야식, 나의 잠재의식의 투사물이라는 것이라서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라에스카비아라. 이 삼삼매에 아라한과 육지보살 이상의 삼삼매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편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중생들을 위하여서 생각할 수 없는 한량한 도움을 주는 것을 그거를 열애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향산 스님은 이 열애선이 조사선보다 자네는 열애선은 알았지만 조사선은 몰랐다라고 하고 그것이 그 이후에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 열애선을 이제 그 낮추어 생각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재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순수해 보이지만 순수함 옆에는 뭐가 있어요? 뭐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우리 한국 승가를 막 그냥 이상한 길로 시궁창 옆에 길로 계속 우리를 끌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능가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계상 능가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선종과 관련된 연결된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때 우리나라에 전 세계 아바타 열풍이 불었어요.
내가 말하는 아바타가 어떤 아바타를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바타 영화 말고 아바타 수행. 아바타 수행이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고위급 스님들만 가서 수행을 하고 와서 그다음에 고위급 신도들만 이제 이렇게 가서 수행을 하는 그때 열풍이 불었던 수행이 있는데 그 금관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그 아바타르라고 하는 게 원어예요. 그런데 아바타르에서 요즘 인도에서는 자음의 끝에가 르자로 끝나는 것은 떼버려요. 그래서 아바따라고 하는데 또 인도에서는 모음 A로 끝나는 것은 생략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바따가 이제 아, 아바타가 됐는데 여기에 경전에 어떻게 했냐면 대해요. 보이는 모든 경계가 내 알라야식의 투사물이기 때문에 환이며 그 다음에 내 알라야식을 보는 것임을 알면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마음이 아니고 실제로는 알라야식이에요. 알라야식하고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엄밀하게 말하면 달라요. 그래서 알라야식음을 보는 것을 알면 그러면은 욕계, 색계, 부색계, 계룡과 가래, 업이 다 소멸하게 된다. 자, 그런데 내 알라야식의 투사물인 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투사물인 세 개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괴롭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경계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vastu, pratik, 빕갈바, 윈야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분별식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가 있으니까 대상에 대한 분별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상에 대한 분별식은 뭐 때문에 생겼어요? 그거는 크야띠 빈야남이라고 원전어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요별식 혹은 알라야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알라야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바스투 프라티칼파. 그래서 대상에 대한 분별식이 생기게 되고 대상에 대한 분별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락시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가경의 수행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대상에 대한 분별식은 허망하다. 무엇 때문에? 그것은 알라야식의 투사물이고 실제한 것이 아니고 환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능가경의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요별식이 무엇의 그림자라고요? 알라야식. 자,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아바따라, 아바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투사물, 실체하지 않는데 투사물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아바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세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바로 이 내 마음의 바로 아바따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필요가 없다. 요게 이제 아바따 수행의 이제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대상은 환인데, 대상은 환인데, 그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식에서는, 이쪽에서는 견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견분만이 실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요별, 상부는 뭐라고요? 그것은
가상이고 실제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그것은 그 바깥 세계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상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밤에 일어나면 귀신을 본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밤 12시 되면 허공신이 보인다고 해서 나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나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자꾸 따라오면서 나를 때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때리는 것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벽장 안이나 어떤 조그마한 공간으로 숨어 도망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미쳤나? 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에게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이면 그 사람에게는 실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아바타, 이것은 마음의 투사물이고 실체가 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하는 거로, 대상이 실제하는 것으로 집착하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있다라고 집착을 하면 그건 제실식, 아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을 분별하는 식은 짧게 발생했어요? 아니면 오랫동안 발생했어요? 무시 이래의 습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설령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외계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오랜 습기가 대상에 대한 집착과 그 다음에 미워함 이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바로 어려운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대상을 분별하는 요별식과 그것을 아는 식 두 가지로 이제 그 과거에 그 얘기했던 심과 심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식이 발생할 때 요별식은 아, 대상을 분별하는 식과 그 다음에 요별식은 이제 경분과 상분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견분으로 가는 것을 전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전상, 업상은 지금 다루면 설명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요거는 내가 유튜브에 설명해 놓은 거 나중에 찾아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의 이제 이 미세상이 알라야식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열애장이에요. 자, 열애장이 무엇인가? 자,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불별하는 아뜨마와 같은 것일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열애장도 무상한 것일까요? 자, 그거를 우리가 추측하면 그러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그 저기를 보아야만 하죠. 그러면은 열의 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능가경에서 해탈 열반을 액가그라라고 해요.
아그라라고 하는 것은 수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액가는 하나예요. 하나의 수승함. 한문으로는 일연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수승함, 일연,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된 것만 읽어가지고는 뭐 어디로 가는지 잘 이해해 보다가 아까 현수업장 스님이 이해를 오해로 인도한다라고 했던 말이 이제 이런 번역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멸을 한문으로는 이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액가그라 하나의 수승함 그리고 경전에서 하나의 수승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누따로 사마디 그 위 없는 삼매라고 하는 거. 위 없는 삼매는 뭐를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대상을 경험할 때 이 대상을 경험할 때 대상에서 모양 없는 공성을 보는 것이 바로 위 없는 삼매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무상삼매라고 하고 이렇게 대상 속에서 표상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자증성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공하다. 대상 자체가 내 잠재의식의 투사물이다. 라고 보아서 대상의 표상 없음을 보면은 그거를 자증, 스스로 깨달은 성스러운 지혜라고 하는데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열애장, 따따갔다 가르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표상이 없는 것이 열애장이고 정멸이 열애장이다. 자, 그러면은 정멸이라고 하지 않고 열애장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정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단멸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단멸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애장애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열애장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많이 틀려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느냐면은 번역하면은 이렇게 오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파를 갈라가면서도 번역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스님들은 내가 원전을 지금 내가 따오지 않아서 긴가민가 할 테고 내가 원전을 또 갖다 주더라도 그거 진짜 경전 맞아요 할 테고 의심이 꼴을 이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능가경에 뭐라고 하냐라고 하냐면은 왜 열애장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능가경 자체에 그러면 그 열애장은 외도의 참나, 진화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주석서도 아니고 경전 자체에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답을 뭐라고 해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해탈정멸이라고 하면은 그 편무에 치우친 무에 빠지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하지만 외도의 진화와는 다르다고 원전에 딱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본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수님을 만나서 내 신심이 흩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마치 이와 같아요. 여기서 모자지간에 뭐 잘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인데 이 어머니는 친엄마가 아니고 친엄마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양모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알려줘야 좋을까요? 알 권리로 생각하면 알려줘야 되지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너의 어머니, 네가 그렇게 저기 하는 어머니가 바로 너의 친양부모를 죽였다고 하면은 얼마나 갈등이 크겠어요. 송인 스님 어떻게 생각해?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는 거.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려줘야 될까? 안 알려야 될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알려줘야 될까? 안 알려줘야 될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알려줘야 돼요.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취몰이거림이야. 모든 삿되고 사악한 것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지혜라. 그래서 설령 마음의 평화를 잃더라도 그건 순간적이고 진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티베트 불교를 접하게 되면은 무아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이 티베트 불교에서 중간학파에서는 진화를 얘기하면은 어디 쓸 자리가 없어요. 인도에서는 진화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불교에서 만약 진화를 사용하면은 그쪽에 있는 육파 철학이 나서가지고 너 왜 우리 거 갖다 써? 너 우리 거 그 지금 베껴서 쓰는 거야? 그럼 우리 종파 중에 하나야? 라고 곧바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육사 외도들이 육파 철학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안에서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종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으로 넘어오잖아요. 또 몰라. 내가 신심나게만 하면은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 누구도 거기에서 저기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조금씩 번영되는 게 있어요. 인도에서는 꿈도 못 꿔요. 인도 불교에서는 이 진화라는 단어가 사용하지도 못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압사야. 그 자리에서 즉사야. 그건. 근데 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포용적인 게 그러니 이제 유파 철학이 그 주변에 없으니까 맘 놓고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능가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속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정멸을 계속 상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불교의 흐름은 한 번도 맥이 끊어져 본 적이 없이 초기불교에서 설일체부, 중관, 유식,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으로 해서 선종으로 해서 선종도 진화라고 생각할 수,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서도 그러나 어, 대선사들의 어록을 찾아보면 반드시 공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달마 관심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4대 오온이 본공하며로부터 청정심과 진여심이 그 청정심과 그 다음에 염호심이 있으니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선종에서도 계속 강조를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능가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보여지는 것은 나의 잠재의식의 투사물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능가경은 굉장히 큰 불교학사에서 공헌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다스리기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가경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거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거하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묵고 화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요거는 안 다룰 수가 없어요. 능가경의 그 캐피탈 으뜸이 되는 대표적인 사성이 오법자성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오법자성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오법자성이 뭐냐면은 나만 니밋
디밋다, 미깔바, 삼명야나, 따따타라고 하는 다섯 가지. 이 세 개를 이 다섯 개의 개념으로 정리했어요. 자, 이 세 개를 아까 알라야식의 투사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세 개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이름과 표상과 그 다음에 분별 이 세 개가 섞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는 명상망상이에요. 그 다음에 명상망상을 버리게 되면 남는 것이 뭐예요? 바른 지혜와 이 여여, 진여, 따따타, 진여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는 중생 세계의 것, 그 다음에 두 개는 성자의 경지예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뭐를 버려야 되죠? 수행자는 명상, 망상 세 개를 버려야 돼요. 내가 이목구 하두를 새벽에 어디다 갖다 놨는가? 나와라. 와, 여기가, 여기 있다. 야, 출처는 도낭본에서 도낭본 단경에서 출처. 어느 날 재능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나에게 일물이 있으니, 하나의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얼굴도 없고, 등도 없다. 그대들은 알겠는가? 그때 시내가 나서서 대답했다. 그것은 모든 부처의 본래 상태이고 신의 불성입니다. 이때 해능이 말하기를 조금 전에 이름도 명, 글자도 없다고 했거늘 그대는 어찌 이름도 글자도 없는데 본원이나 불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따라서 얘기하는가. 그래서 이름 빼고 명, 말도 없고 상, 얼굴도 등도 없고 자 이거는 니밌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능가경에서 오법자성 가운데서 니밌다 표상이죠. 그다음에 이름이 없다, 명이 없다. 말은 뭐죠? 빛깔바 분별이에요. 그래서 명과 분별과 표상을 버리면 아까 능가경에서 뭐와 뭐가 남는다겠죠? 정지와 진여가 남는다고 했어요. 자, 이거 다 버리고 그 물건이 무엇인지 한마디 해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름도 해체하고, 그 다음에 분별도 해체하고, 그 다음에 표상도 해체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무상, 공, 무언산매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버리게 되면은 바로 아라한 혹은 육지보살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수행은 뭐를 해야 제대로 하는 걸까요? 방아착이라. 계속 명상 분별을 놓아버리고 놓아버리고 놓아버린 상태에서 그 남는 그 무엇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아르마리로 알려고 하면 그 어디에 걸려요? 분별에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자를 세우지 말고 아르마리를 초월하라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는 결국 고진멀조도 가운데 멸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 분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사량 분별은 그것은 쿠살라 선업이라고 그래요. 좋은 생각.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뭐 시골집에 어, 쥐가 드실륵실해. 그런데 저 송일 스님네 고양이가 쥐 잡는데 뛰어나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것만 가져와서 그 먼 길 가서 100일 동안 기다렸다가 빌려와서 해야만 꼭 쥐를 잡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한 고양이다 데려다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 분별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슨 수행이든 간에 다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게 21세기의 수행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바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살살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 양회문의 단어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음, 누가 좀 읽어줄 수 있나요? 자비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식들아, 자신의 몸속에 불성이 있는데 아직 분명하게 볼 수 없으니 어떤 까닭인가? 비유컨대 이곳에서 각자의 집을 생각한다고 할 때 주택, 의복, 와구 및 일체의 물건들이 갖추어 있음을 알고 있어서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이름하여 지라고 하고 견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만약 걸어가서 집에 이르러 위의 물건들을 본다면 견이라고 이름하지 지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한 스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요즘에 저쪽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새로운 걸 사왔는데 화면이 4개가 15인치짜리 4개가 확 열린다고 그래. 그럼 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컴퓨터에 이게 강의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인데 화면이 15인치짜리가 4개가 펼치는데 접으면은 1kg밖에 안 된대.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설마 나는 그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있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아는 거야. 알아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아는데 나에게 증명을 못했어.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우리 집 여기에서 10km밖에 안 되는데 가서 한번 직접 보지.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로 15인짜리가 4개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는 1kg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성능은 이게 메모리가 2기가야. 2기가? 2테라? 메모리가 하여튼 32, 메모리가 32기가고 그 다음에 용량이 2테라야. 용량이. 뭐 그러니까 너무 나는 관심이 있겠죠. 이거 얼만데요? 750이래.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지와 견에 대한
설명해. 내가 내 마음의 성품이 아는 성품이 있어요. 아는 성품이 있는데 내가 그걸 봐야 돼. 내 아는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통해서 무수한 어록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직접 봐야 그게 나에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견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지와 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알의 성질과 그것을 보는 견, 이것은 선종의 역사에서 홍주종과 하택종으로 나뉘는데 이 하택종에서 하택 신해와 그리고 청량증관, 규봉종밀 그리고 당나라 때는 홍주종하고 하택종하고 어디가 더 득세했겠어요? 당나라 때는 이 하택종이 더 세력이 강했어요. 언제 홍주종이 더 세력이 더 세지게 됐죠? 당나라의 여러 그 내우환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송나라에 가서 그때 홍주종이 득세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지금 선종의 그 두 개의 역사 속에서 그 한쪽의 역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 그 마음을 지혜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지와 견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제 강의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심과 심소로 나누어서 아는 마음 심을 보는 것이 심이 심소로 분리되는 것을 왜 견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심이 생멸하는 것을 보아서 연기생 연기멸해서 그래서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을 보았을 때 견심성이라고 하는지 지금 이 얘기한 것에 어떤 일맥의 흐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2박 3일에 완전히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각도로 저 각도로 여러모로 그렇게 관찰을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어, 알고 싶으시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질문한 것을 제 체력상 다 대답을 못 드려요. 이메일 번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고 싶은 분들은 요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 답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방불교에서 불성을 어떻게 보는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열애장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고집멸도 요 사성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관학파는 멸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와 설체부는 도와 집을 더 자세하게 강조하고 유식학파는 도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다 해서 다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다 고집멸도를 다 다루고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을 특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중간학파는 특히 멸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음, 열반, 열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불성, 열애장 전부 다 열반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허무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후대로 내려오면서 다른 이름으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대처를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음.
자, 내가 질문을 따로 하신 분들을 내가 다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왜 질문 안 해요? 내가 질문을 다 기억하지 못해. 내가 이 강의에 집중하느라고 질문을 싹 잊어버렸기 때문에, 음, 네, 방금 말씀하신 일단 의식이 신과 신성에서 내려오는 마찬가지여서 그리고 의근이 그전 50의 기업의 통치적인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음, 음. 그거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의근이 아는 마음과 아는 마음과 그 기업의 총체가 함께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거 대답하고. 지금 내 배터리가 떨어져서 질문 여러 개 기억을 못해. 그거 대답하고. 아, 또 다른 거 해도 돼. 자, 내가 거울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거울이 뭘로 이루어졌죠? 유리와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시커먼 것을 칠해야 돼요. 그 두 개가 합쳐져야 그 대상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유리만 가지고 대상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의근에는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수없이 많은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대승에서는 뭐라고 해요? 알라야식, 아레야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 아레야식을 바탕으로 해서 펑션, 작용을 할 때 그거를 의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탕은 알라야식이에요. 자, 그런데 알라야시기는 고, 수, 무덤덤, 선, 악, 무기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면은 고락과 무덤덤, 또 다르게 하면 선악과 무기, 무덤덤이 밑으로 깔리면서 거울의 어두침침한 면으로 변하고 선악과 고락은 앞에 있는 유리가 되어서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거울처럼 비춰주는 아는 성품이 발생하게 돼요. 알미. 그러나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뭐예요? 선악무기예요. 그래서 거울의 뒷면을 싸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작은 모래들 입자들이거든요. 그것들이 뭉쳐서 어두워지면 무덤덤하고 무기가 되면 그러면은 마음이 대상을 비춰주는 그런 기능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소낙 무기가 비상 비비상처를 떠나서 언제 이 무기와 무덤덤이 소멸하게 되죠? 비상 비비상체에서 상수 멸종으로 갈 때 이 무기가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선할 때 대상이 없으면은 전부 다 무기공에 빠져 있는. 반드시 명상을 할 때는 대상이 현존을 해야 돼요. 이 무기는 슬립하기가 쉬워요. 디스크 걸린 사람이 끄떡하면 디스크 걸리기 쉽듯이 그냥 멍하니 있던 사람은 언제든지 그 무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해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상수멸종이 되었을 때 이 무기가 마저 소멸하고 이 상수멸임 오온 가운데 상과 수와 그다음에 상과 수가 결합했을 때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상수가 멸하면은 행도 멸해요. 상수상행이 없으면 그러면은 식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수상행과 같이 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상행이 멈추면 심도멸해. 다시 말해서 수상행식이 멈춰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게 상수멸종이에요. 그래서 이 상수멸종의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앓음이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없으면 암도 없어요. 그래서 비상처까지는 앓음이 있지만 상수멸종에는 앓음이 없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뭐냐면은 열반에 든 사람은 혹은 견성을 한 사람은 멸진정에 들으면 그때도 앓음이 없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알고 싶나요? 찾아오세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3일 동안 열댓 명이 관계돼 주신 선생님 이상한 것도